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야곱 제사로 인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또 다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길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빈손으로 자기 아버지 집을 도망치듯 떠났던 야곱은 이제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귀향길은 기대와 설렘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 때문이었죠. 형을 생각하면 야곱에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형에게 잘못한 일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보다 먼저 사람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자초지종을 알리고 형에게 아우 야곱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죠. 그러나 형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의 대답은 야곱을 더 큰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야곱의 귀향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동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사람들의 눈에는 에서가 복수를 위해 달려오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우리를 치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누고 짐승들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달려와서 한 떼를 칠 때 다른 때는 도망가자. 그래서 절반이라도 우리가 보존하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자 야곱은 형을 위해 예물을 준비하죠. 선물을 준비해서 차례차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 끝에는 자기 아들들, 에서가 볼 땐 조카죠. 그 조카들을 뒤에 이어서 가게 하죠. 선물을 보고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조카들을 보면 형의 마음이 움직여지진 않을까. 그렇게 선물과 또 자기 아들들을 앞에 보내놓고 야곱 자신은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게 되죠. 홀로 남은 야곱에게 그 밤은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게 된 야곱에게 그 밤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겁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씨름을 건 사람이 누구입니까? 24절엔 어떤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이 끝나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것은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것이었어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정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홀로 있을 때 인간은 허세를 부리거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홀로 있는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혼자 머무는 시간. 그것이 우리 영혼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그렇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쥐고 끊임없이 누군가 연결되어 있죠. 늘 일 속에 있고 또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과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가면을 쓰고 허세를 부리며 그렇게 과장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혈혈단신, 아버지의 집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야곱이 그 외로움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에 빠지는 것이었어요. 일에 빠지는 것.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자기 스스로 내가 힘을 다해서 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은 일에 빠져서 삽니다. 또 하나, 그가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몰두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좋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원하는 그 여자를 위해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죠. 그는 사람과 일에 몰두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는 동안 야곱은 일과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내가 홀로다, 나는 외롭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타향살이 20년 그 세월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롭게 혼자서 도망쳐 나왔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많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그 외로움은 이제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형 에서가 복수를 다짐하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그는 또다시 혼자가 됩니다. 이 문제는 가진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함께 있는 사람들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곱이 당면한 이 문제를 조금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철저하게 혼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은 혼자서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야곱처럼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궁극적인 문제는 자기 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기는 하지만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많지는 않지만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한 3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수술실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간은 철저하게 혼자구나. 수술실 앞자리까지는 가족도 함께하고 아내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수술실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지나면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서 마취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도 혼자이고 어른도 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복 강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수술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그의 영혼을 만지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혼자 남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혼자서 만나셨다는 것이죠. 마치 중환 환자를 집중 치료실에 격리해서 치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에서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종종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집중 치료실로 데리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 집중 치료실이 육신의 연약함이고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 집중 치료실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낮아지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 집중 치료실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내가 서게 되고 내 사정 아무도 모르지라고 느끼는 어떤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영혼의 집중 치료실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맥밀란 목사님은 이 야곱의 홀로 있음을 은혜로운 고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고립. 누구도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 고립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운 고립을 통해서 우리는 가면을 벗은 정직한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원하여 스스로 은혜로운 고립을 경험하는 것이죠. 때때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단둘이 있는 자리, 단둘이 보내는 시간, 자원하여 그 은혜로운 고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정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신앙은 대중적인 예배만을 가지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 오시는 것 정말 잘하는 일이고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나 자신을 과감 없이 다 드러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혼의 자리, 영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조용한 방도 괜찮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혼자 있는 사무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만 단둘이 따로 존재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머물 때 그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자리가 야복 강가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새롭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나만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자리,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일은 야곱의 허벅지뼈를 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에서 야곱은 지지 않습니다. 그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도 절대 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두지 않고 그의 허벅지뼈를 치셨습니다. 허벅지뼈는 대퇴골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뼈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퇴골이 엉덩이 뼈와 연결되는 부위에서 탈골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죠. 다리가 상체를 받칠 수가 없어서 힘을 전혀 쓸 수 없게 됩니다. 허벅지 뼈를 다친 야곱은 이제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약삭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허벅지 뼈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고향집에서도 그렇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고 그 힘으로 버티고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공격해 와도 최후의 수단은 자기의 허벅지 뼈였어요. 마지막에 안 되면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정말 다른 수단이 없으면 건강한 두 다리 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도 굴복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멀어지게 된다면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혹은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능력이 된다면 그 능력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건강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진 것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능력과 탁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것이 되죠. 야곱의 허벅지뼈가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뼈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뼈가 위골된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습니다. 이제는 야곱과 하나님이 대등하게 견주는 씨름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존재가 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씨름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삶이 발버둥에서 매달림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발버둥 치며 살았어요. 발버둥 치며. 발버둥이라는 말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이죠. 자기의 허벅지뼈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몸부림이고 발버둥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는 몸부림이었고 발버둥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가르칠 수 있었고 아버지도 속였고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는 결국 원하는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노력, 자기 열정, 자기 계획, 자기 방법 가지고 얻지 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허벅지뼈가 위골됐어요. 더 이상 발버둥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매달림은 무엇입니까? 매달림은 초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붙잡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상대는 능력이 있고, 나는 힘이 없는데 상대는 힘이 있다면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게 매달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발버둥 치는 삶에서 매달리는 삶으로의 전환,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내 인생 이제 내 힘으로 발버둥 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사람과 씨름하면 상처가 남습니다. 아픔이 남습니다. 독한 마음이 남고 분노와 갈등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낫습니다. 독한 마음이 사라지고 은혜에 젖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 인생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 마음을 내게 토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너는 나를 붙잡고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싸웠고 자기 형 에서와 싸웠고 외삼촌 라반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상처뿐이었어요. 관계는 망가져 버렸고 미움과 아픔과 복수의 독한 마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싸움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뼈를 치셨기 때문에. 자기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야곱이 이제는 누구를 붙잡기를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의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붙잡은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매달리자 야곱에게 져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이 야곱의 씨름을 잘 보십시오. 누가 이 씨름을 먼저 걸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자기가 붙잡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왜 하필이면 씨름입니까? 그것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씨름을 걸어왔다는 것은 너 나를 붙잡으라는 요청인 것이죠.
씨름은 붙잡아야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야곱은 언격결에 씨름을 걸어온 그분을 붙잡은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원해서 야곱에게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 버리고 이제는 나를 붙잡으라. 너는 이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라. 나를 붙잡고 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쥐다, 잡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쥐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싸워온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만 해결되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기고 그 사람 해결되면 다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싸우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 싸움이 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은 사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요구대로 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져준다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이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살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 그 씨름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울면서 간구한 것이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던 삶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그분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손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고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면 상처가 회복됩니다. 아픔이 낫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때가 많았는데 그 야곱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넉넉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홀로 지고 가기 어려운 삶에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열리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삶의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하나님을 붙들고 은총을 구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분노와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은혜에 깊이 젖은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